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무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것도 이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이 동력을 뭐 영어로는 파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모티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밥이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뭐 동력을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기동력, 원동력 뭐 이런 말하고 같다고도 하는데 어떤 그 에너지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에너지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자연의 힘, 뭐 사람의 힘, 사람의 뭐 노동력이나 가축의 힘, 뭐 불이나 물, 바람 뭐 이런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에너지를 얻었죠. 근데 이제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발명이 됐는데 이제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그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제 거기서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증기기관차로 다니다가 그것이 또 발전해서 자동차가 생기고 근데 그 자동차도 이제 연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옛날에는 이제 기름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휘발유 뭐 경유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그 에너지가 점점 그 발달을 해서 지금은 수소차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런 것도 나왔죠. 그리고 뭐 태양열 전지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데 그 안에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어, 거기도 그 전기 에너지가 어느 정도 기간을 충전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동력이나 에너지원이라도 이제 한 달 이상 가는 게 거의 없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한번 주유를 하면은 뭐 조금씩 탄다고 하더라도 한 주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주유를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차가 그 동력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 좀 오래 가긴 해요. 몇 달도 가기도 하고 그 한번 그 에너지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몇 달을 가고 한 1년 넘게도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쓰고 난 그 연료를 재처리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거기서 그 암이 유발되고 사람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이라든지 그 일본에서 어, 쓰나미 이후에 이제 후쿠시마의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서 어, 그 핵발전이 그 궁극적인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좋은 그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어, 어떤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이 길게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길게 갈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를 했습니까? 처음에 7년, 그 다음에 다시 또 7년 해서 14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14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동력이 뭡니까? 그 라헬을 얻기 위한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 라헬을 사랑하니까 14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야곱에게는 그 동력이 바로 뭐 밥 먹는 밥이 아니고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을 통해서 동력을 얻은 사람이다.
오늘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동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어요. 쉴 새 없이 사역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그냥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 주셨어요. 만나는 사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다 고쳐 주시고 그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사역에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가고 파워가 나가고 힘이 나가고 하는데 그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충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에너지를 충전하셨다는 것이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됐다, 사역의 힘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사람이 역사상에 있었는데 그 우리 요한 웨슬리의 어, 우리 성결교와 그 감리교에 이제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인데 그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라는 분이 계신데 그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19명이었다고 그래. 옛날에는 생기는 대로 그냥 낳으니까 근데 19명이나 되는 자녀를 키웠는데 정말 훌륭하게 모든 자녀들을 다 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수산나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 수산나가 정말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많고 막 집안에 막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막 그 힘이 자기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은 막 일을 하다가 그 치마를 뒤집어 쓴다고 그래요. 치마를 뒤집어 쓰고 나면은 이제 거기 그 치마를 뒤집어 쓰는 게 그 자리가 이제 기도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님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아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래가지고 뭐 조용히 어머니 기도를 하도록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그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자녀들 19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 깔메 수도원의 그 로렌스 형제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그런 책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그런 분이에요. 18세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회심하고 주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러고서 바로 이제 그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생 역경을 거치고서 이제 수도사가 되는데 전쟁에 참전을 해서 거기서 장애인이 되고 또 직장을 다니는데도 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55세에 맨발의 깔멘 수도회 여기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는데 거기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 같은 사람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가 저는 어떻게 여기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곳에서 있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뭐 구두를 기우고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 조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거기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그 수도원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로렌스 형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영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러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로렌스 형제는 바쁘잖아요. 뭐 구두도 뭐 이런 것도 수선해야 되고 그 수도원 안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쁜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언제로 했느냐? 그 삶의 자리, 자기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두로 수선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만나고,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의 골방은 치마를 뒤집어 쓰는 거,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었고, 그다음에 로렌스 형제의 기도의 골방은 일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그리스도인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자꾸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서로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소문도 나고 뭐 인터넷 뉴스에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서로 사귄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헤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서로 만나지 못 자기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만나야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셨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니 묵상지가 지난주에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묵상지를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점점 세속적으로 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골방,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만날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럴 때 우리에게서 힘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막 찾다가 예수님 기도하는 데까지 왔는데,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치유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막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그 기적과 능력과 치유를 보고서 그 모여든 많은 사람들, 열광하는 그 사람들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기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인기가 있어지겠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겠죠. 그러니까 영광과 영예 그리고 인기가 찾아오겠지만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에 연연했더라면은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았겠죠. 왕이 아주 막 그런 화려한 그런 곳에 태어났겠죠. 근데 정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권력을 통한 그런 사역,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낮아짐,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인기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아니란 그런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많은 곳에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듣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지금 자녀들이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제 학교에 가고 하면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니고 할 때만 해도 반에 뭐 반 이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대요. 뭐 얘기하면은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다. 이 세상 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시간 또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힘을 받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곳곳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새벽 시간 주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곳곳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을 허락하셔서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청착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각 교구와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다를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삼 운동에 넉넉한 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첫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을지라도 어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평강과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어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